오늘은 고신총회가 정한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입니다. 우리는 왜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고신총회가 가지고 있는 고신정신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고신 초장동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정식 명칭은 주보에 나와 있죠. 대한여수교 장로회 고신 초장동 교회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혹은 장로교 가운데서도 고신 측, 통합 측, 합동 측 왜 이렇게 나뉘어야 합니까? 세상에는 사랑과 화해, 용서를 말하면서 왜 서로 나뉘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속한 고신이 표방하고 있는 고신 정신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고신이 가지고 있는 고신 정신과 고신의 역사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니고 있고 표방하고 있는 이 고신 정신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신 정신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신 정신은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정신을 계승하여 교회를 갱신하고 쇄신하는 정신입니다. 이게 고신 정신입니다. 우리 고신이 장로교 쪽에서 나오게 된 시기는 일제강점기 이후죠. 먼저 일제는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신사에 참배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의 정신을 약탈하겠다는 의도였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정신, 종교, 사회 전반을 일제에 종속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제의 이 정책에 가장 반대 입장에 서야 할 분야가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으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 우리 기독교 역시 일제의 신사에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사가 무엇입니까? 신사는 일본에 있는 수만 가지의 각종 신을 모시는 종교시설입니다. 황제도 그 신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죠. 가장 먼저 1925년 남산에 조선 신궁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36년부터 일읍면 일신사를 원칙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우죽순 신사가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수많은 핍박 속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의 대부분 교파들 역시 신사 참배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1936년 천주교가 신사 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이후에 감리교회가 일제 탄압으로 1936년에서 37년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교파였던 우리 장로회 역시 최종 결의하게 됩니다.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개최한 제27회 총회에서 할 수 없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제 탄압 속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그 이유가 매우 비굴하였는데, 먼저는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이 기독교 교리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신을 믿는 이 교리에 상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의 수많은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신사에 절을 하는 것 자체가 십계명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수많은 신을 모시고 있고 사람이 세운 그 신사에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이계명을 정확하게 어기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일제의 탄압 속에 그만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애국적 국가 의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국민 의례 정도로 치부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사참배는 명백한 우상 숭배이자 배교 행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들 가운데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신사참배는 당연한 행사처럼,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신사에 가서 참배하였습니다. 전국 교회로부터 돈과 종을 거두어서, 교회 종을 거두어서 일본 전투기 구입 자금으로 조달되기도 하였습니다. 1942년에는 조선 장로라는 이름의 일본 전투기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분들이 주기철, 이기선, 주남선, 손양원, 이계실 같은 분들입니다. 전국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의 수는 2,000명이 넘었고, 아마 더 되겠죠. 2,000명이 넘었고 200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폐쇄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신사참배 건부로 감옥에 갇힌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945년 8월 17일 해방과 동시에 추록하였습니다. 한상동, 주남선, 최상림, 손명복, 이인재, 조수옥, 최덕지 같은 분들입니다. 추록 성도라고 하죠. 추록 성도 중에 한 분인 한상동 목사님은 경남 지역에서 신사 불참배 운동을 펼쳤습니다. 1940년 7월 3일부터 45년 8월 17일까지 5년 동안 평양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위에 경남으로 내려온 한상동 목사님은 주남선 목사님과 함께 경남 지역에서 교회 쇄신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교회 쇄신 운동의 목적은 이거예요. 일제하에서 신사참배한 그 죄를 회개하자는 운동입니다. 회개하고 과거의 범죄를 청산하고 이제 새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자는 운동이 이 영적 쇄신 운동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운 신학교가 바로 우리 고려 신학교였습니다. 1946년 9월 20일이었죠. 경남 지역에서 평양 신학교를 계승하는 신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 후에 한상동 목사님이 1951년 10월 우리 부산역 앞에 있는 그 삼일교회를 설립하게 되었고, 고려 신학교 지지자들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추록한 성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고려 신학교 지지자들이 장로교 총회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그 후에 1952년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로회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고신총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고려신학교는 1970년 12월 30일 고려신학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1993년에는 종합대학인 고신대학교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부산의 송도에 있다가 천안으로 올라간 고려신학대학원은 이와 같은 고신정신을 계승한 유일한 목회자 양선 기관으로 지금까지 잘 발전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고신정신을 어떻게 계승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고신정신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고신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길일까요? 우리가 단지 고신 즉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 고신정신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잘 계승하는 것일까요? 신사 참배를 거부한 독보적인 그런 총회라는 자부심만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신사 참배를 거부한 정확한 역사를 알고 고신적 교회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신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신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신정신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일제시대가 아니라고 해서 고신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신정신으로 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신사 참배를 거부한 것이지 우리가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이 고신정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려면 우리도 현재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고신정신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가 일제시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고신정신을 잘 지키고 계승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고신정신을 잘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고신정신입니다. 우리는 현재 너무나도 발전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지역에서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사참배처럼 신사에 가서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이고 그것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과 물질과 우리의 오락생활과 자녀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신정신으로 우리가 가진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랑과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고신정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을 희생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고신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이죠.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예배에 불참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소명의 이상 우리 성인 믿음의 성도님들은 주일 오전 예배, 공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일 성수이고 시간을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죠. 물론 직업적으로 주일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가적인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든지 공공의 일을 하신다든지 운전을 하시든지 주말 근무를 하시든지 꼭 필요한 직업들이 있죠. 그래서 서울의 요즘 대형 교회들에서는 토요 예배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주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토요일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업이시라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고신정신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에게 수많은 돈과 물질과 용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신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주일 성수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 그런 세월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주일 성수하는 일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고신정신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일입니다. 처음 이제 자대에 배치되었을 때예요. 이제 군대에 처음 가게 되면 이제 신병 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2년 반 동안 생활하는 이제 자대라는 곳에 이제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대에 이제 배치되자마자 주일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근데 여러분, 당시는 아주 살벌했던 이 군대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그 북한의 무장 공비가 강원도 지역에 침투했던 그런 때였거든요. 아주 살벌했던 시기예요. 근데 제가 자대에 배치되자마자 첫 주일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한 거예요. 부대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속한 부대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디 신병이 전입하자마자 교회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하니까 부대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못하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식판에 밥을 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당연히 앉아서 이제 기도해야 되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새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보통 자기 소대 외에 다른 소대는 건들지 않거든요. 근데 옆반 포병 소대에 말년병장은 보통 신병들을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곧 제대해야 되는데 신경 쓸 여가가 없죠. 근데 그 말년병장이 그때 당시에 쇠로 된 식판이었거든요. 그 쇠로 된 식판으로 제 머리를 그냥 사정없이 내려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하늘에서 얼마나 별이 왔다 갔다 하는지. 혀를 끌끌 차면서 우리나라 군대가 언제 이렇게 당나라 군대가 되었냐고 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때 그 혹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숨을 걸고 그 주일 성수를 지킨 탓에 그 뒤로 아무도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대에 예수쟁이 하나 들어왔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다 열애시켜 주었어요. 주일에도 작업이 있거든요. 주일 작업에서도 열애되고 근무에서도 열애되었습니다. 물론 저를 담당하고 교육하는 제 바로 윗고참들이 밤중에 몇 번이나 불려가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고참들한테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한 신앙의 선배들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고신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주일 성수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의 고신정신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주일 성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신사 참배를 참배할 일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숭고한 가치, 고신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주 신사적으로 주일을 건너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식적인 예배의 이 시간을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라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일 외에도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나오시면 더 좋죠.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즘 여름철이라서 그런지 제가 복교에서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좀 적더라고요. 이제 어제부터 날씨가 좀 시원해졌으니까. 어제부터 많이 시원해졌죠? 예. 이제 새벽에도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신정신의 후계자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이 고신정신을 잘 계승하고 지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높아진 많은 것들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지켜낸 이 고신정신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신정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고신정신에 훼손되는 것이 있다면 침묵하지 않아야 돼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대단히 화제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정치적인 신념은 잘 모릅니다. 지금 정치적인 신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청문회 석상에서 두 가지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론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도 각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지금 유일하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진화론이 과학적인 증거가 없죠. 증명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진화론이 오래전에 다윈이 그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세웠던 단순한 가설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단순한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직에 취임한 그 어떤 그리스도인 공직자들과 달랐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당당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종교, 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에는 너무 좋은 이 법이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동성애 결혼이 포함되는 거예요. 안창호 위원장은 지금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자신의 믿음을 밝혀서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너무나 우려스러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동성 배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하고 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안 됐으니까 남자가 동거해서 살고 여성이 여성과 동거해서 살 때 아프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된다. 일반 부부들처럼 인정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아직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의 법적인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인 거예요.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 결정에 반대해서 우리의 정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 10월 27일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고신정신, 현대에 우리가 지켜내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고신정신은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역 양성 기관인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해 주셔야 이 고신정신이 잘 계승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고신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고신의 신학이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영적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시간 관계상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반대했던 그 WCC 계열의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이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서양에서, 서구에서, 유럽에서 또 외국에서 공부한 수많은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와서 도입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에서는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타내신 그 기적과 치유 역사를 믿지 않아요. 레전드로 인정해요. 레전드가 뭡니까? 신화예요. 신화. 그냥 우리가 가볍게 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신학들도 있습니다. 이미 서양의 많은 신학들이 자유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비는 거죠. 현재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평생 2번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2번 교회 가요. 언제 갈까요? 결혼식 때 한 번 가고 장례식 때 한 번. 사실상 장례식은 죽은 다음에 가는 거니까 한 번만 가는 거죠. 여기 하나를 포함하면 세례 받을 때 갑니다. 세례 받을 때.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신학, 바른 신학을 잘 가르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신총회, 고신대한예수교 장로회 초상동교회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느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많은 우리나라의 다른 교파들에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공통적인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때에, 혹은 새로운 이단이 출현을 해가지고 이단의 시비가 걸렸을 때에 많은 그 교파들에서 누구의 입을 주목하냐면 우리 고신의 입을 주목합니다. 고신에서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신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셔야 돼요.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는 신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 출산율 감소의 여파로 인해서 신학교에 지원하는 우리 신학생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윤 장로님 저 근무하실 때만 해도 한 학년에 150명 가까이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입학생이 7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반보다 더 떨어졌죠. 여러분, 신학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나마 형편이 나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와 함께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주변에 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큰 교회들도 교육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1년 동안 교육자를 구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육자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표면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내면적인 이유는 바른 신학, 고신정신을 이어갈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고신정신을 계승할 바른 신학을 가진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한 거죠. 유럽처럼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고신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로서 중보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로서 중보하시고 기도로서 후원해 주셔야 돼요. 또 물질로서도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올해는 제가 졸업한 기수인, 이제 고려신학대학원 졸업한 기수인 58회, 제가 이제 58회 졸업생이거든요. 58회 졸업생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58회 졸업한 목사님들, 우리 교회들이 작정을 해서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작정액이 한 1억 7천 정도 돼요. 공교롭게도 제가 원한 게 아닌데 이 일에 제가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 제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동계산이 너무 약하거든요. 통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현재 한 1억 2천 정도 모금액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목표를 정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성도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수 곱하기 2만큼 후원하자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지 않으면 바른 신학을 가진 신학대학원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계를 맡았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 바른 고신정신을 가진 믿음의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오전에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오후까지 지켜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 교회와 또 우리 고신 이 정신이 잘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물로서 기도하시고 이 귀한 일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고신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고신정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승해서 앞으로 다음 세대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야 할 고신정신이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그 정신을 계승하며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교회를 갱신, 쇄신하는 것이 고신정신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엘리야 시대 때 마지막 7,000명이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치를 목숨 걸고 지켜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